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원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교회에 나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장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든지 그곳은 행복하지요. 그리고 그의 말과 목소리를 오래 듣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예배를 빨리 마치고 돌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도전을 받아서 내일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죠. 아니, 잠자는 시간까지도 교회 생각을 하며 삽니다. 몇 주 전 한 기독교 매체에서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성장 부진에 관한 특강이었습니다. 약 90분에 걸친 강의였는데 그 교수는 우리 개신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회의 새신자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의 헌신이 사라져서 교회 재정 수입이 줄고 다음 세대가 사라진 결과 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의 말대로 오늘날 교회는 승리하지 못한 하나님이 버리신 신앙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건들과 그런 보이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분명하고 확실한 승리의 이유를 아셔서 그 승리를 확인하며 한평생 승리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물론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확실성이 없는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교수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항상 역사에서 위기를 직면하고 단순히 역사 주변에 아웃사이더로 늘 떠돌아다니는 존재처럼 힘없는 존재처럼 보일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정복을 위한 어떤 무기들이나 그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생존수단, 교회만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생존수단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교회는 어때요? 오롯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교인들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억지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할 수 없지요.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도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의 문명 세대들에게는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불쾌감만 주는 불신주요 예수 천당이라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거기에 복음은 사람의 모든 지식의 결과물인 과학 발전에 대해서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근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형이상학적인,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만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면으로 도전하지요. 그뿐입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복음에 나타난 도덕적인 기준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엄격하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PR을 외치는 이 시대에 겸손하고 희생해야 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그뿐입니까? 육신적인 즐거움을 아주 짧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통제하지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복음이 교회가 내 인생에 즐기는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복음은 아무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싫은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뺨을 맞으면 화를 내고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바보스럽게 왼편을 맞았으면 다른 오른뺨이라도 돌려대라는 말에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한심하다. 저 예수쟁이들 참 멍청하다 라고 말하지요. 그뿐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전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나도 세상 모르는 소리를 하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뭐겠습니까? 부유함이죠. 권력이죠. 출세죠. 즐거움이죠. 성공과 사회적인 지위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약속하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의 상급만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에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거 있으면 성공합니다. 이거 있으면 잘 됩니다. 이거 있으면 세상에서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롯이 복음뿐입니다. 아니, 복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세력이나 돈 대신에 능력 대신에 복음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불신자들의 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 없는 자들의 눈에 교회가 그 긴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실패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보이는 이유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일부 교인들에게는 배반당하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단체처럼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점들은 불신자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라고요.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고 성경의 시각입니다. 오늘도 불신의 세계가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불신의 세계나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한심하게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교회를 우리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생각하게 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의 확실한 실패 대신에 교회의 완전한 승리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 본 것,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는 최종 승리를 거두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실패자의 자리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자리 같으나 발람이 볼 때, 오늘 무당이었던 저주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던 발람이 볼 때, 아니, 교회는 최종 승리를 거두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발람이 본 대로 교회가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이유가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교회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지요. 한마디로 교회의 승리를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나 교회가 가진 물질적인 것들에서 보려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수처럼 교회는 패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불신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는 이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 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피 터지는 무한 경쟁에서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교회가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만 가진 무기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할 때 단번에 스톱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게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칼로 오는 세상에 대하여 칼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비난에 동일한 비난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속임수에는 우리도 똑같은 속임수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명하라라고 하는 논쟁에 우리도 똑같은 논쟁으로 쾌락에 대한 것에는 역시 쾌락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아니, 주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는 칼에 대해서는 교회가 죽음까지 기꺼이 감내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에 대해서는 그 핍박의 고통을 미련하리만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방송과 매체에서 교회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적인 비난에 대해서도 교회는 그저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으로 응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하는 것으로만 응수하지요. 교회를 속이고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폭력이 아니라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해서 똑같이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논쟁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대답할 뿐이지요. 세상은 다 자신의 영광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사는데 교회는 그 목적이,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가 여전히 힘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무기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세상을 이길 만한 무기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가온빛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많고 적음, 성도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가온빛 교회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모압 왕 발락에 의하여 고용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악한 무당인 발람이 우리에게 보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먼저 오늘 발람이 그 사실을 봤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먼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숫자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어떤 독특한 무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시대를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모압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지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신들의 딸과 동침하여 낳은 자녀 중에 하나이기에 어찌 보면 모압과 이스라엘은 먼 친척지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명령하시기를 신명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들은 모압하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모압 나라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의 먼 친척이니까.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모압과 싸울 의지가 없죠. 다만 모압 땅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모압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압 땅에 들어와 있는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이 내 땅에 진을 치고 있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아모리 사람처럼 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내 땅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몹시 두려웠고 불만스러웠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저 사람들을 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안한 것이 박수무당인, 당시
용하다고 인정받았던 아람 나라 박수무당인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을 보시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발람을 모셔와라 라고 불러오지요. 그리고 발람이 오자 발람 왕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주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고백한 말을 보세요. 모압 왕 발락과 아람 나라 유명한 무당인 박수무당인 발람이 산 높이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무당 발람이 고백한 말을 한번 보세요.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온 발람이 14절에 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의식을 퍼부으려고 합니다. 비스가산 높이 올라가서 비스가산 아래 모압 땅에 진치고 있는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축복을 내가 번복할 수 없다, 내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계속하여 축복을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목사를 통해서 선언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마지막 시간에 하는 축도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순간을 놓칩니다. 왜겠습니까? 예배 중에 축도 시간은 너무나도 짧지요.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내용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도 중에 하는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듣습니다. 만약에 축도가 예배 시간에 빠지면, 제가 예배 중에 축도를 빼먹고 예배를 맞추면, 예배 중에 축도 오늘 목사님 안 하셨네, 예배가 축도가 빠졌네 라고 축도가 빠진 사실은 알겠지만, 축도를 예배가 끝났네 라는 사실 이외에 주목하지 않죠. 예배가 끝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배 끝나고 붙잡을까봐 축도 전에 교회를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여러분, 그 축복의 선언은 이 세상에서 선포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내용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거론되는 말 중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는 유일한 축복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바로 교회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렸다. 바로 신자들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렸다. 교회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 행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 발람은 자신을 고용한 발락 왕을, 모압 왕 발락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주 의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의식을, 축복의 선언을 계속하여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으니 그 축복의 말들은 내가 저주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은 수천 년 전 발람의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은 이미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선포되었고 자주 확인되었던 것을 그냥 발람이 반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선언하셨던 그때로 올라가지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에 따라 그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됐습니다. 성민으로 구별을 받았고 시오니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 민족으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선언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축복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까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로 다시 손자로, 손자의 손자로 계속하여 이 축복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에서는 매일 제사장의 축도가 들려왔습니다. 광야 시절 40년 동안 계속하여 축도가 들려졌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제사장의 축복이 매일매일 성막에서 쏟아져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 축복은 단순히 그날의 예배가, 그날의 제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약속한 우리는 그런 백성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오늘 무당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람 나라에서 가장 용한 무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셨다면 발람은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단,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한번 선언한 하나님께서 선언한 복은 절대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언한 그 축복의 말씀에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그 밖의 모든 창조물들을 말씀으로 만든 것처럼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도 그와 동일한 능력을 갖고 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의 성도는 오늘 저주하러 왔던 발람이 오히려 보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보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교회의 승리의 근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능력이 부족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신학교 교수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한 결과 교회를 볼 때, 현상학적으로만 볼 때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교회는 망했다라고 하는 망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 방송 TV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능력이 부족한 말씀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온 말씀은 모두가 다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교회의 최종 승리를 이미 딱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비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셨고 이 시간에도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축복 승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바꾸시지도 않으실 것이고, 미안하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들한테 축복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누구 장로야, 누구 목사야, 권사야, 집사야.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을 한다는 게, 니들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축복까지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미안하다. 다시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꾸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은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을 사는 동안 후회가 없으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후회를 합니다. 지긋지긋한 인생.
아유, 내가 그때 라고 후회하죠. 내 인생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 무슨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에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목사의 축복은 믿지 않아도 돼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므로 교회의 승리는 반드시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반대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방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만약에 이스라엘 안에 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어쩌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불성실함이 보이면 어떠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죄가 드러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함과 죄가 드러나면 어찌 되겠어요? 방송에서 본 그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을 버릴 수 있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버릴 수 있고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요, 나에게 약속된 복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 나는 죄를 졌어.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어. 나는 이런 실수를 냈어. 우리 교회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 보였어. 그래서 나는 나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성도들이 결국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 논리는 오늘 본문의 간사한 발람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전에 모압 왕 발락이 회유를 합니다. 어떤 회유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들이고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당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녀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행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죠. 거봐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음란한 죄를 지고, 거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그런데 니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아람 나라의 무당인 발람을 불러서 저주 의식까지 하게 했지요. 그러니 발람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발람과 교회를 그렇게 보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21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패역하심을,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 시절,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거룩하지 못한, 맨날 우상을 섬기고 맨날 행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은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금송아지 사건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불평과 반항 가득한 독한 말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고 늘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그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야곱에게 허물이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반역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발람의 말을 지금 자세히 다시 보시면 그가 한 말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허물도 없고 반역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발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물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야곱이 허물이 없고 이스라엘이 반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보실 때 그에게 허물이 없다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들이 반역한 적이 없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비결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심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허물도 아무 반역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택하신 백성들을 주목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분명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주목하여 보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온빛 교회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 그가 복 주시려고 선택하신 백성들을 주목해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 가온빛 교회 가온빛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혹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아이고 교회라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라면서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아이고 장로라면서 왜 그따위로 사니.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우리 권사님들 보고 집사님들 보고 여러분들 보면서 왜 그러냐 왜. 아이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지만 우리의 죄는 보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우리의 죄를 덮는 그 덮개만 보신다고요.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덮개만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신 독생자의 희생 제물의 피만 보십니다. 이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시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우리 가온빛 교회를 바라보고 날마다 바라보시면서도 아무 죄를 보지 않으시지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 아래 세워진 우리와 보혈의 피로 세워진 가온빛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나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는 확실한 거죠. 그 축복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우리의 죄고 교회가 가진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승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당신의 교회들에게 날마다 축복을 선언하고 있다면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과 발락이 서 있었던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는 본문 13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딱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전체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끝 언저리만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을 본 거예요. 만일 이 박수무당인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를 볼 수 있었다면 드론처럼
하늘 위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는 의미심장하게 배열되어 있는 수천 개의 천막들을 봤을 겁니다.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천막을 칠 때, 진영을 갖출 때 어떻게 갖췄습니까?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사방에 진을 치며 장막을 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지파들, 12지파들 모든 천막 한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정교한 장막 하나를 봤을 겁니다. 그 장막 위에는 항상 구름이 있었고 구름이 머물러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 장막과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외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 있던 구름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발람은 이 진기한 현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진 끝만 볼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 보니까 전체 이 진의 장막이 어떤 모습으로 성막이 그 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아니, 그가 보았다 할지라도 저 많은 천막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저 큰 장막은 뭐지? 그리고 그 장막 위에 떠 있는 저 구름들은 또 뭐지? 그가 하나님의 현현이었을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봤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그 메시지, 그 축복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을 비는 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그 축복을 확인하여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발람에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자신이 한 예언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죠. 오늘 본문 21절 후반에 보세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오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주하러 온 발람이 그들이 저주를 하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백성에게 축복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우리 가온빛교회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축복은 단순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어디서 와요? 몰라. 어디서부터 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허무한 말장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가온빛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너무나도 극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를 향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은 너무나도 극진해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으로서, 때로는 양떼들과 함께 먹고 자는 목자로서, 때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 내 몸속에 있는 심장, 콩팥, 간처럼 내 몸 안에 늘 함께 지니고 있는 우리의 심장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인생길에서, 이 세상 인생길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나 우리 인생길에서 순례의 길을 행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더 나아가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오합지졸 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밤이 급히 나왔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아다녔습니다. 변변한 집도 없고 맨날 하나님이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서라면 서라고 하는 그곳에 천막을 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광야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모압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250만이나 되더라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당 발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진영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할렐루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뭐와 같다고요? 들소떼와 같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들소떼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들소가 그냥 외양간에 한 마리 시골에 가면 외할아버지 댁에 한 마리 묶여있는 콧 돌려있는 음매하는 줄 하나 끌고 다니면 졸졸졸졸 애들이라도 따라다니는 그 소를 생각하겠죠. 누렁이, 황소. 제가 인도에 살면서 소떼를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수백 마리의 소가 달려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있다고 하면 그 차가 보호할 것 같으세요? 소 2-3마리가 들이받으면요. 차 그냥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수입차나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황소떼, 화가 난 소떼들 3-4마리가 들이받잖아요. 그럼 차 그냥 뒤집어져요. 그 차 아무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 마리의 소떼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온다고요. 근데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딱 서서 이제 저주 의식을 딱 하려고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합지졸 같았던 그들이 별것 아니고 거짓대 같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빌어먹던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들소떼와 같다. 기가 막힌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여주실 모습 우리가 들소떼와 같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그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볼 때도 교회는 망했다 한국교회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아니 우리는 들소다. 들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발람이 그렇게 봤다 이겁니다. 발람이. 와 오합지졸이 아니래. 들소와 같다.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힘이 넘치는 들소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증한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저 야곱의 후손들을 거스르는 어떤 마법이나 주술도 효력이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어떤 저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한 이스라엘의 진행을 중단하게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등 돌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외쳐야 되죠. 뭐라고 외쳐야 되겠어요? 조심하라 세상아. 따라해 봅시다. 조심하라 세상아. 안 돼. 그거 가지고 조심하겠어요? 앞에 주시는 분이 혹시 더 크게 조심하라 세상아. 시작. 그렇지. 세상을 향하여 조심하라 세상아 외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라 가온빛교회요. 소망을 가지라 별님들이요. 외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막연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딘가도 모르는 그냥 막연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오늘 이스라엘의 진영에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행진하시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친히 나가 싸우시는 우리의 왕이라고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고 광야교회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우리 가온빛교회의 운명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발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게 된 것이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철통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우주 넘어서부터 오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보호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그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저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발람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수만의 또 다른 발람들이 그 발람의 뒤를 이어 나타났지요.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하러 나왔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잘 간다, 오늘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라 하더라도 때로는 헌신하는 종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옛날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저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온빛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1세기 초에 소아시아 부총독 폴리니우스는 로마 황제 트리아누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신문합니다. 고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배교하게 만들려고 고문하고 신문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보고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보고하기를, 로마 황제요, 나는 이들을 신문하면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내게 한 말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희 신을 경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희 신을 경배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너희들을 다 유배시키겠다라고 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자 그들은 다시 우리의 모든 소유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너희를 세상에서 끊어버려서 누구도 너희를 만나서 위로를 하거나 교제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자 그래도 그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더이다 라고 자기의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신자들은 로마 황제가 유배를 보내고 모든 소유를 빼앗고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들을 소멸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월드컵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지요. 지난 금요일에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경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대0으로 졌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승리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겨야 우리가 32강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내 나라와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할 때 우리는 내 나라를 위해서 응원하기도 하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화내죠.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때로는 막 격려의 소리도 TV를 향하여 질립니다. 그러다 한 선수의 실수로 골이라도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냥 내가 지금 그 경기장 들어가서 뛰고 싶죠. TV 안으로 막 들어가서 내가 그 경기를 뛰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뛸 수 있어요? TV 밖에서 소리 지르며 박수 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 심한 고통으로, 아픔으로 인생의 경기장에서 이런 시련의 경기를 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온갖 사람들이 내게 와서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알려줘도 내 상황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수십 년 만났던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으로 들어와 똑같이 내 고통을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서 쳐다만 보던 경기장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경기하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모든 시간 가운데 고백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모압을 전멸시키고 요단강을 건너 계속 진군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거예요. 그러므로 발람의 저주에도 이스라엘이 오히려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모두도 온갖 불신앙의 저주에 대항하여 살아있고 계속하여 승리의 계가를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언하셨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모두 예외 없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결국 교회를 탄생시켰고, 시간이 갈수록 교회의 승리의 경력은 쌓여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이 250만이라는 숫자를 가졌기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지극히 약한 모습이 보이고, 교회가 생존 경쟁을, 이 어려운 세상에, 이 무한 경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계속 생존 경쟁을 계속할 채비를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대항할 무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그때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봤던 그것을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분명 우리 가온빛 교회와 별님들에게 주신 확실한 승리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함께 나누는데 진지하십시오. 교회를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학교 놀러 다니지 마라, 이 말이었습니다. 학교 놀러 다니지 마라. 나 놀러 다니는데,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도시락 먹으러 오는데, 학교 끝나고 개구리 잡으러 오는 맛으로 학교 다녔는데, 선생님은 놀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놀지 말고 무조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다니는 목적을 알고 다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함께 나누는데 진지하십시오.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진지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참된 승리의 기쁨이 한평생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